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요 큐티 나눔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미랄과 다시 복음 앞에 두 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랄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만을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만을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을 뒤에서 거치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부를 곡이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가사를 보면은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가사를 보면은 이 시대를 그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도 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노래는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점점 멀어져만 가는 그 길 우리가 다시 이 찬양할 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미랄과 다시 복음 앞에 이 두 곡 우리가 자주 곁에 두고 묵상해야 할 찬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이 시기에는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예, 5월호 큐티 주 만나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와 또 목장 모임 회복 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분들은 이번 주일 예배에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레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흔히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해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고 또 마가복음 4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말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지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받아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 한 여인이 와서 이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집 초청한 바리새인이
아니 저 여자가 누군지를 알면은 저렇게 그냥 둘까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아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초청하고도 아무것도 뭐 발도 씻겨주지도 않고 또 입맞춤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또 입맞추기도 하고 또 머리에 그 향유를 발에다 부어서 이렇게 대접을 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죄 사함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절은 이 일이 있고 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후에 어디를 갔습니까? 보면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너무나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성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이제는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마을에 가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봅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예수님과 또 12제자들이 이렇게 다녔는데 여러분 그들이 가서 먹고 또 마시고 거처를 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누가 할까요? 누가?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의 소유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은혜를 위해서 누군가가 받을 은혜를 위해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선순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고 은혜 받고 하면은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우리의 것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또 길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그 작업은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레슨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우리는 이미 많이 이제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사람 비유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큰 무리들이 나오니까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지시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만큼 어떤 면에 있어서는 뭐 강한 면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했지만은
타인들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화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기술만 있다면, 이런 좀 이 말을 전달할 때 이런 비유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설명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비유가 계시를 분명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설명해 주고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지만, 큰 무리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은 그들에게는 심판의 의미가 있고, 그들에게는 그 계시가 감추어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선물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씨 뿌리는 자가 나와서 이제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옛날 그림에 보면은 누구지요? 만종이나 밀레 이 씨 뿌리는 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식량 주머니, 북한 식량 주머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루에 씨를 담아서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는 그런 건데, 자, 씨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리는데, 이 씨들이 뿌려지면서 어떤 곳은 길가에 뿌려지고, 또 어떤 것은 또 바위 위에 뿌려지고, 또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의 결실을 하였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결실을 하지 못하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비유를 깨달을 사람들은 깨닫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제자들도 이 비유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들으면 되죠. 자, 예수님께서 설명해 줄 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바위 위니까 바위 위에 흙이 좀 이렇게 덮여 있는데 거기에다 떨어진 거죠. 잠깐 뿌리 내리는 것 같지만 그 깊이 있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기뻐하다가 시련이 오니까 배신을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듣지만은 이것이 계속해서 자라지 못하는 것은, 이제 뿌리 내리는 것은 뿌리는 내려지지만은 위로 자라지를 못하죠. 성장하지를 못하죠. 성장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최종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 맺는 거죠.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데 왜 열매를 못 맺습니까? 가시덤불이 뭘 의미를 한다고 했죠? 이 땅에 살면서 염려, 또 재물, 향락, 자, 이런 것에 기운이 막혀서, 즉 뭘 이야기를 하죠? 바로 하나님께도 발을 걸치고 있지만 세상에도 발을 걸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발을 걸치고 있는 이것이 더 기쁘고 이것이 더 우선적으로 하니까
정작 여기에는 에너지를 쏟지 못하죠.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좋은 땅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 좋은 땅인데,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실천하는 거죠. 지키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니까 결실을 하는데, 그 결실하기까지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단어가 인내로. 자, 말씀을 듣고 지키고 결실하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과 버티다라고 하는 것과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견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질문을 할 때, 그럼 당신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좀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날까지 당신의 영적인 생활을 볼 때 당신은 어떤 종류의 밭에 해당합니까? 단순히 현재의 마음밭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영적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길가입니까? 아니면 바위입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한 영혼이 열매를 맺는 것까지 성장하는 데에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열매 맺는 것은 아니죠. 그럼 뭘 의미를 하는 거죠? 한 영혼이 성장하기까지는 곡식에 비유한 것은 뭘 의미를 할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 기뻐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내로 기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이고 나쁜 열매를 맺었으면 나쁜 나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오늘날 우리 삶에 나타난 결과물들, 오늘 우리 삶의 열매들, 그것이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평가해 주는 기준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아직까지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되어진 것도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 마음밭이 길가다. 길가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 사람들은 아닌 거죠. 반항적인 거죠. 길가는 어떻습니까? 길가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 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이런 적이 아니죠. 굉장히 딱딱하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이 튕겨져 나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길가에 뿌려진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뿌리를 좀 내리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라도 보일 수 있을 건데,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위에 그냥 덩그러니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덩그러니 있으니까 그것은 덩그러니 있는 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와서 그것을 물어가 봅니다. 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할까요? 그 이유가 12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는 뭐라고 하죠?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자, 말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 뭐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면 우리가 뭘 하게 된다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논리가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삶이 바뀌질 않고 신앙이 변하질 않을까요? 안타깝지만은 그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냥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말씀은 여기로 들어왔다가 여기 잠깐 머물러 있다가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 삶은 전혀 말씀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 되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이 남아있질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거죠.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기경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기경한다라고 했을 때, 마음을 갈아엎는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갈아엎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야말로 내 마음밭이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오늘까지 나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내 마음밭이 길가밭 같았다. 말씀을 대하는 게 부정적이었고 평생을 가도 믿음도 자라나질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이 딱딱하면은 말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게 뭐죠?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하니까 지키지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부드러운 마음밭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말씀을 지키도록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새 영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회개할 때 임하는 게 뭐죠? 베드로에게 5,000명 모였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하면 뭘 주시죠? 그래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회개할 때 우리 마음밭이 기경되어져서 부드럽게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길가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회개를 통하여서
마음을 기경하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부드러운 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와 있는 것이 돌짝밭 아닙니까? 바위 위. 자, 이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 잠깐이지만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와, 너무 좋다. 그런데 바람이 한번 휙 하고 불면 어떻습니까? 휘청하고 날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것이 그 마음에 이 바위 같은 것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위가 뭘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동안에 받아왔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내 마음밭에 이 썬뿌리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진지를 구축해서 마치 큰 바위 같은 것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신앙이 요동칩니다. 마침 신앙의 조증과 우울증을 같이 경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나에게 주는 말씀 같아 너무 좋은 거예요. 아하, 너무 좋다. 근데 신앙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의 그 상처나 쓴뿌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금 또 그런 것을 만나서 자극을 받으면 다시 신앙이 원상태로 또 나락으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 조금 잘하는 것 같아 바닥으로, 조금 잘하는 것 같아 바닥으로, 조금 잘하는 것 같아 바닥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학습된 무력감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자칫하면 신앙에서 떠날 확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돼야 되는 사람들이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잠깐 맞을 땐 굉장히 기분 좋지만은 하나님 뜻,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부정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부정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이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바위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바위를 제거하지 않는 한은 결코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 시멘저가 썼던 책을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바위를 제거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바위를 뭘로 제거할까요? 뭘로? 작으면 호미로 캐서 이렇게 드러내면 되지만 큰 것은 어떻게 할까요?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집어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바위를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위를 녹일 수 있는 기막힌 묘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내가 상처를 받았고 또 내가 상처를 주었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생긴 마음의 상처나 바위가 내가 그 대상을 용서하는 순간 조금씩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녹아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작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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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옳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성장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상대방에 대한 복수의 칼을 내려놓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한번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단번에.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속에 있는 바위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낼 정도가 되면은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용서를 선포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바위는 작아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바위가 뽑혀져야 비로소 거기에 흙을 다지고 해서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결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자주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의 신앙이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요동치고 있다면 여러분 내면을 탐색하시고 아직도 남아있는 바위 덩어리 있다면 그건 먼저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가시떨기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는 일단 말씀을 듣습니다. 뿌리도 내립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신앙으로까지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신앙에 대한 걱정보다도 이 사람은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종교인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 성장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도 세상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늘 돈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 그리고 쾌락입니다. 향락.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이 먼저예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먼저예요. 내 욕망이 먼저고, 내 욕심이 먼저고, 내가 먼저고. 그러다 보니까 늘 그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염려하고 또 물질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것으로 또 염려하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온전히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기운이 막혀가지고 세상의 것에 기운이 막혀서 이 나무는 신앙의 나무는 자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육삼삼. 그게 답입니다. 마육삼삼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선순위의 문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은 그동안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걱정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혀야만이 삶의 질서가 잡혀야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있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전 참 고마운 거는 우리 전사님이 그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 밴드에다가 말씀 실천할 수 있도록 너무 잘 요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좀 붙잡고 고민해 보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면 그럼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절대 목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은 개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 또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 거는 다 개별적인 겁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 다 해봤지 않습니까? 학교 생활에 학교 교실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다 상 받습니까?
절대 아니죠. 뭘로 평가받습니까? 행한 대로 평가받습니다. 행한 대로. 그래서 그 행한 대로 평가가 시험을 통해서 나중에는 우등상 뭐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다 들어가겠죠. 믿음이 있으면. 근데 천국에서의 삶은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 실천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지키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필요한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해가지고 내 삶에 바로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성품이 바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두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도 여러분 단번에 이렇게 나가서 결실하지 않죠. 비가 내려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햇볕이 있어야 되고 여러 조건들이 맞아야만이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봄에 지금 이제 모짜리 할 때 아닙니까? 모짜리 하고 난 다음에 모짜리에서 그 모를 쪄서 이제 그 모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거기에 나락이 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개월 동안 지나가야 비로소 가을에 나가야 그곳에서 들에서 이 벼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좋았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이 좋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반복적으로 실천하고 지켜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내 삶에 체득화되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하나씩 될 때 인내로 결심하면서 이게 쉽지 않잖아요.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세상 가치관과 거꾸로 가는 길이잖아요. 세상은 내 욕심을 채우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누어 주고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듭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자,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죠. 믿음으로. 그 인내해야 마지막에 결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밭을 통해서 저는 목사로서 참 이 좋은 땅이 위안이 되었던 게 요즘은 예수님만 말씀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대신해서 예수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길가밭도 있고 또 돌짝밭도 있고 또 가시덤불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이 한번 누군가의 그 좋은 땅에 뿌려지면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니까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상해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내 마음밭을 살피면서 어떤 사람은 회개하며 기경해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용서를 통해서 바위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좋은 사람은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삼가는데 실천해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 살아낼 때 그것이 열매가 되지 가만히 둔다고 해서 좋은 사람만 줬다고 해서 결실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좀 부대끼더라도 말씀이 그러한가요?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늘 이제 뭐 예배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좀 저항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그 저항 속에 위축되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 참석하고 또 영광을 돌리가는 그 삶을 살아낼 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인내가 필요한 거죠. 다 좋다 그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갈등 앞에 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욕도 먹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치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은 타협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용하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다시 겸손히 다시 복음 앞에 이렇게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 몇 사람 잠깐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게 뭐가 있죠? 제가 그때까지는 조언받지 않은 다시 떨기 속에 이렇게 말씀을 뿌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마육상당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세상 속의 재미를 먼저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제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 이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또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생겼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이 말을 한다. 그러니까 짐승이 말을 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때리니까 내 언제 말하는 거 맞냐 하면서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최성복 선교사님 지난번에 와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기억해야 돼요. 뭘 얘기했는지 기억나나요? 예. 예. 그럼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반복적으로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고 고치라고 주는 겁니다. 그게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잘 기억하시고. 중간에 제대로 못 들었는데 이 부분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네 가지 밭에 비유했을 때 항상 제 밭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뭐 어떨 때는 가시밭길일 때도 있고 뭐 돌짝밭일 때도 있고 근데 좋은 쪽으로 이제 좋은 땅이 로 가려고 할 때마다 약간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 그래서 계속 해서 변할 때도 있지만 좋은 땅으로 되기 위해서 저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어요. 좋은 땅으로 갈 때마다 무너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거니까. 반복적으로 또 실천해요. 살아내보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보는 거예요. 될 때까지 살아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거죠. 네. 저는 이제 마지막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한다는 거. 네, 그대로 인내하면서 지켜내는 거. 그래서 이제 삶 가운데서도 조금씩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생각도 조금씩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내인 것 같아서 결실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들은 말씀 지키려고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면서 감사한 거는 어쨌든 그 아내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본인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원치 않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들은 말씀 또 묵상한 말씀은 100%다 지키지는 못해도 노력을 하더라고 하는 거죠. 큰 소리 2번 낼 거를 1번 내고, 또 뭐 성질 내면서 얘기할 거를 좀 더 부드럽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라도 지키니까 저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말씀을 고민하지 않으면 삶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고민을 하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좋습니다. 목사라고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실천하는 가운데 이전보다는 조금씩 바뀌어진 삶의 모습을 보는 거죠. 저는 지난 날의 저와 지금의 저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비결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묵상하고 한 것을, 또 설교한 것을 먼저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실천한 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에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실천하라고 권하는 거죠.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제 10여 년 되지만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말씀 실천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100배의 결실을 거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영혼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까지 가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더라도 좀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또 기도하고 또 함께 할 때 실천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 열매 맺는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며 오늘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좀 긴 시간 이렇게 나눔을 했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깨닫고 온 동네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경해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용서해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내해야 될 사람도 있다는 것을 다시금 배웁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 맺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